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은 기도 생활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특징을 말하라면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불신앙과 원망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범사에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 옳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에도 우리를 그 생각에 빠뜨려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다가올 환경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의 반대인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이 모든 두려움과 놀람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라는 사실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라봄은 두려움이나 앞에 나타난 현상, 환경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 오늘 우리들이지만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마귀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슬퍼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무슨 일에든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마귀의 뜻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중요하게 보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많고 많은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느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생활을 왜 중요하게 보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될까요? 감사 안 해도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첫째, 감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목적, 소열문답 제1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왜 먹습니까? 어떤 분에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러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또 희한한 대답을 하시네.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또 희한한 대답을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게 성도의 대답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짜 대답이에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러면 꼭 2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에 맞는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런 물을 수도 있잖아요. 내하고 당신하고 1 더하기 1이 다릅니까? 이래 또 물어도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왜 먹습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뭘 해라? 생각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 시간에 예배 때도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된장을 끓이다가 냉장고에 팔을 꺼내야 되겠다. 냉장고를 가서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냉장고에 문을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돌아왔습니다. 된장 끓이는데 왔더니 내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팔을 꺼내기 위하였거나 그건 정상입니다. 생각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팔을 꺼내러 갔는데 잊어버려서 왜 왔지? 다시 된장 끓이러 갔는데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그대로 된장을 끓여서 치매의 중증에 가까운 상태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뭘 잊어버렸단 말이냐? 하나님.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시작. 하나님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다 하시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있느냐 찾아내야 돼. 냉장고 문까지 열었는데 팔을 꺼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23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 사람은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마음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감사가 진정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멍하니 앉아서 찬송 부르자니까 찬송을 부르고 일어서니까 일어서고, 여러분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사시다가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하려니까 잘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지. 트럭이 길을 가다가 회전을 해서 좌측으로 회전하든지 우측으로 회전을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를 넣고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악셀에도 밟고 회전해 보세요. 당장 넘어져 버려요. 일주일 동안 감사, 또 감사하시다가 교회 오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찬송 부르려니까 찬송이 은혜가 안 돼. 기도하려니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되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몇 명? 10명.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한 명. 예수님께서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뭐 하러 온 자가 없냐? 영광을 돌려. 이 말은 감사와 영광은 이꼬르단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중요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중요하게 보시고 계신다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 생활을 하나님께서 왜 중요하게 보시느냐? 감사 생활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배은망덕하는 자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주시고 무덤에서 살려주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내 잘난 맛에 살다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유소 가면 기름을 주유를 해야 돼요.
주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들려가지고 빠져나오면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을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공급이, 힘이,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 미국의 부자 중에 한 분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자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씩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줬어요. 1년, 2년, 10년, 얼마 동안에 했나? 61년 동안에 나눠줬대요. 그런데 때론 나눠지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빠지는 경우. 주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준다고 단 한 번도 감사는 안 하고 안 준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 기근이 심할 때 어느 부자분이 어린 아이들, 이번에 말레이시아 난민 빈민촌에 갔는데 참 사는 게 보기가 흉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이 밝아요. 놀랍더라고요. 독일의 빈민촌에 부자분이 아이들에게 먹도록 빵을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 빵을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이 아이들이 빵을 받아가면서 먼저 큰 거 보고, 먼저 맛있는 거 보고, 그런데 나누어 줄 때마다 제일 꽁무니. 그 다음 날 또 꽁무니에다 써서 마지막 빵 한 개 남았는데 제일 조그만한 빵. 그 빵을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빵을 가져가면서 빵에 혈안이 돼가지고 빵 가져가기 바쁜데 이 마지막 아이는 조그만한 빵 하나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때마다 그런 거예요. 야, 저 아이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또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빵 속에 은전을 넣어, 동전. 돈을 넣었어, 돈을. 그런데 그 빵이 조그만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역시 그날 또 그 아이가 그 조그마한 빵을 가지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빵에 돈이 들어있거든. 깜짝 놀라서 이 아이가 아저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의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더 넓으십니다. 더 주시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 감사를 중요하게 보시느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서. 더 받고 싶습니까? 어찌하여 응답이 없사옵나이까? 더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돼요. 예화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두메산골, 학교도 가난하고 주민들, 학부모도 너무 가난해요. 부임을 해서 보니까 아이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맑은데 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싶은데 도대체 노래를 가르칠 만한 아무 악기가 없어. 그래서 마르다 벨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씁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사장님, 회장님, 우리 학교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 사정이 이렇습니다.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 하나 필요합니다. 1,000불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 편지를 받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겠어요? 오늘까지 이런 도움의 편지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도움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편지를 받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인간이 감사하다고 회신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000불을 요구한 이 선생님에게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10센트를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거지로 하나? 도대체 무슨 꼴이야 이게?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한데 마르다 벨 선생님이 10센트를 받아가지고 곰곰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운동장 코너가 빈 코너가 있어. 운동장에 저 빈 땅에다가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을 심어야 되겠다. 10센트 땅콩을 샀습니다. 심었습니다. 1년 수확을 했습니다. 2년 수확을 했습니다. 3년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수확한 걸 가지고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10센트를 보내주신 것 가지고 운동장 코너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이 땅콩이 이렇게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포드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구나. 정말 당신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1,000불을 요구한 이 마리아 벨 선생님에게 10배를 지원해줘요. 10배가 얼마입니까? 10,000불. 1,000불 같으면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130만. 10,000불 같으면 1,300만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감사하다 보면 10센트 원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원망할 법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를 중요하게 보시느냐?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싶어서 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 생활이 중요하냐?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 생활을 하셔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인생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 안 합니까? 왜 행복한 생활을 못 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이동 수단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왜 행복 안 해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게 행복이다. 행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불평합니다. 더워서 죽겠다. 더워도 살만 난다. 어느 게 좋습니까? 다 같이
더워도 살맛 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더울 때 살맛 나지요. 예. 옆에 쳐다보고 아이고 더워 죽겠다 한번 켜보실랍니까? 어느 소리 듣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식들이 옆에 앉은 분들이 교회가 왜 이래 불편하나? 뭐가 불편합니까 여러분? 예? 비록 우리가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꿈의 성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생각하면 정말 꿈꾸는 듯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 멤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힘든 것이 떠나가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원망해 보세요.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 한번 해보세요. 불평이 끝이 있습니까? 한 가지 불평하다 보면 10가지 불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감사하다 보면 손톱 많은 것도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뭘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생활을 왜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감사 생활을 중요하게 보시는, 왜 중요하게 보시는가?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막힙니까?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렸어? 감사를 잊어버렸어. 감사.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감사가 떠난 거예요. 기도가 막힙니까? 막힌 이유는 감사가 떠난 거예요. 그걸 회복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성도가 좋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안 받아도 돼. 그런 성도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하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감사하는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생활의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기도가 잘 됩니다.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뒤돌아보고 감사해 보세요. 가정생활 뒤돌아보고 감사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교도소 방문한 이 여전도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은 늘 남편 때문에 불평이, 교회도 안 나오고
월급 한 번 안 갖다 주고, 남편 구실도 오케이 못하고, 남편 때문에 늘 불평. 그런데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 왜? 교도소 가니까 강도, 살인, 자기 남편 뭐 더 잘생겼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이 자리에 안 오게 해주신 것만은 감사해.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도 오늘 교회 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남편 안 믿는 분, 여러분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편이 병들어도 옆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급 안 주셔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자식을 20년 동안 키우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뭐 주일날 뭐 데려가 버렸어. 사고 나가지고. 중직자 가정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소식이 왔어. 요사이 여름날에 캠프를 많이 가잖아요. 주일날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가고 싶죠. 주일날 가고 싶지. 가고 싶지만 저는 성경이 허락 안 하기 때문에 허락 못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전화 배려를 했어. 중직자가 예배 드리다가 배를 보니까 어디서 낯선 전화가 왔어. 경찰이 전화 온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갔더니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데 이분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내 아들 20수년 동안에 내 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영적 생활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 복 중에 복이 뭐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히고 말이죠. 그건 돌아보세요. 일주일 생활을 돌아보시라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시라니까. 뭘 잊어버렸어. 잊어버려. 잊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라. 뭘 찾아?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저도 목회하다가 참 때로는 이 사람 생각하면요, 막 열을 막 받고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를 원하시지요. 어디 가도, 선교지에 가도 눈만 감으면 인간은요, 열받는 게 생각날까 안 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면 기도가 돼요. 원망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울 때 부러지려면 그래, 알았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주마. 사람 보지 마. 내가 네 손 잡아줄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뿔거락뿔거락 어떻게 기도하냐? 한마디만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이 뿔거락뿔거락. 옆에서 기도 마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기도를 그래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해. 그 감사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 내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도 힘드는 것도 막힌 것도 앞에 장애물도 산도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뭐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으로 알려져 있죠. 자기 생애를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볼 때 정말로 오묘하신 분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 자리까지 지나게 된 것은 오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는 사람은 기도가 돼요. 성경 한 곳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다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사 생활을 우리 중요하게 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 감사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